오늘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첫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 앞에 써두었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소망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천국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66권 가운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겠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태는 천국은 이라고 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1장부터 지금 26장까지, 오늘 아침 26장까지 매일 이렇게 묵상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실은 읽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오늘은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여성들, 따라해 볼까요?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여성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족보가 있으십니까? 어떤 집은 집에 족보가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데 되면 자녀들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또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조상 입장에서는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족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은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계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계보라는 단어가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남자들 이름 중심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5명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쭉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왕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왕들은 이름을 빼버렸어요. 아달랴 이런 사람이 여왕이었죠. 아주 악한 여왕이었는데 이름 빼버립니다. 그런데 왕들 이름도 빠진 이 족보에 여성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 거기에 누구는 빠져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 카운트에 안 넣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심지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데 5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구원 역사에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방 살펴보겠지만 이 여성들은 흠이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아주 2등 국민도 아니고 3등 국민 이하로 취급했던 그때에, 그리고 그 훨씬 더 이전 역사에서 이방인이었던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성의 이름은 다말인데요, 족보 5명 여성들 이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오늘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다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라합이고요. 세 번째 룻, 네 번째 밧세바, 다섯 번째 마리아입니다. 첫 번째 다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말,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38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참 재밌는 것은 37장에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말이라는 여성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38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 아내감을 하나 구해 오는데 어떤 여성을 데리고 오냐면 가나안 여성을 데리고 옵니다. 유다가 나아가서 아내감을 데리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가운데 여성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엘 오난 셀라.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나아가서 큰아들을 위한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유대인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가나안 여자를 좋아했던 이 유다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온 가나안 여자 아가씨 이름이 뭐라는 것입니까?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방인 여성이 들어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성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엘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중에 첫째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이제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영어로는 leverate라고 하는데, 이제 동생이 형의 아내였던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결혼을 해서 먹여도 살려야 되지만,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되고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되게 됩니다. 엘이 첫 번째 아들인데 죽었고, 두 번째는 오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인데, 할 수 없이 원치 않았지만 형수와 신방을 꾸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형수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안 되니까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둘째 아들로서 형수를 맞이해서 아기를 생산해서 큰 형, 돌아가셨던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의무를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한 17장에 보면 계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몸에 표시를 해라. 몸에 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할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왜?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오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생산해서 형의 아이로 입적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둘째를 죽이십니다. 구약은요, 철저히 의무를 제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셋째가 있는데 나이 터울이 있어서 셋째가 아직 어립니다. 근데 아버지 유다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며느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큰아들도 죽고 그 며느리와 신방을 차리던 둘째도 죽게 되니까, 야, 셋째까지 죽게 되지 않나, 그렇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 다말을 불렀습니다. 야, 며느라, 우리 셋째가 이제 너무 어리지 않냐. 여러분, 그 의무는 계속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기 없이 죽었죠. 그러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기를 생산했는데 둘째가 그렇게 안 하니까 죽게 됐습니다. 이제 셋째도 의무를 떠안게 된 거예요. 셋째도 지금 큰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야 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셋째를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데 겁이 난 거예요. 야, 우리 셋째도 저 다말이랑 지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 며느라야, 너 우리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이제 결혼하기엔 너무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저기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 그래서 보내버립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셋째도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첫째 죽었죠. 둘째도 죽었죠. 이제 셋째까지 죽으면 자기의 대가 완전히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다. 다말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양털 깎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염소, 소 이런 동물을 키우면서 사는 유목민이거든요. 농사도 물론 합니다만 주로 하는 것은 양과 염소, 소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잔칫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어디 가서 양털 깎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오늘 금방 읽은 38장 14절에 보면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과부가 입어야 되는 옷이 따로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벗고 몸을 휩싸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리고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옷은 보통은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입는 그런 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 여인을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고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은 없지만 이렇게 너의 몸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끈도 주고, 그렇죠? 지팡이도 주고, 도장도 주고, 도장 아마 이런 자기가 자기 가문의 도장이든지 이렇게 우리 찍는 도장과 같은 그런 것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지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걸 다 주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몇 달 지난 뒤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화가 난 거죠. 왜? 며느리 보고 지금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수절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니까 데리고 오라고,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 물건의 이 물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하고 세 가지를 내놓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알아봤죠. 자기 거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자기보다 어떻다는 겁니까? 더 옳다. 옳다는 말은 더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다 라고 할 때 의롭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것은 윤리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그렇게 몸을 꾸미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시아버지는 이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더 의로운 일을 했다. 그리고 뒤에 써놨죠. 왜냐하면 내가 셋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가 죽을까 싶어서 안 주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왜? 며느리는 이 집에 와서 대를 이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시아버지가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를 안 주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가능하나, 너무 윤리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유다 시대 때는
또 구약의 아주 오랫동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무를 행하는 겁니다. 계약 관계에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첫 번째 여성이 됐던 것은 뭘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본인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는 무엇입니까? 십계명 1번 나와 있는 가장 큰 의무는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첫 번째 의무를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것은 그들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다말은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는 내 며느리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두 번째는 라합이라는 여성인데 어느 족속 여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여성이었습니다. 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는 그 지역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쿄에 가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뉴욕에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 살고 있겠습니까? 모스크바에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 살고 있겠습니까? 예, 뻔하죠. 여리고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 라합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탐꾼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은 두 번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10명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은 모세가 보냈던 10명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난 정탐꾼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2명, 긍정적으로 말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전체 리더가 돼서는 이번에는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가는 성지순례의 대부분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요르단으로 갔다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길이 제일 좋아요. 수천 년 동안 그 길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에 여인숙 혹은 모텔 혹은 호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우리 같은 호텔 이런 시스템이 없이 허름한 집에 방 몇 개가 있고 사람들이 그냥 머무는 곳, 우리 말하면 주막 이런 것이 되겠는데 거기에 여자 주인이 이름이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여성을 뭐 하는 여성이라고 번역했습니까? 기생이다. 기생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옳은 말이고 또 다른 면에는 여관 주인으로 번역하는 것도 옳은 번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여관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주인이기도 하지만 여자 주인들은 또 방만 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몸도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생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족속 여자이고 그리고 직업은 기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라합이 제 여관을 운영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씀이 있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족속 기생이었습니다. 여관을 운영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왕이었던 옥이라는 사람 그리고 시온이라는 그 사람들을 전멸시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야, 그 사람들 오게 되면 우리도 다 죽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중요한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와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누구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붑은 가나안 땅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서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지역마다 신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도 있었을 것인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사람들 자기 여관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하게 됐냐면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위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여리고성, 여러분 제가 여리고성 가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지금부터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을 만큼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게 되지요. 그리고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이 와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나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혼자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합은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룻입니다. 룻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쓰임받는 여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래잖아요. 둘째 며느리, 근데 룻은 첫째 며느리 오르바 돌아갔습니다. 야, 네 위에 첫째 며느리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너 지금 나를 따라와봤자 내가 지금 누굴 만나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너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돌아가라. 그런데 그녀는 결단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이 여인은 룻은 어느 지역 여자입니까? 모압 땅.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시집 오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집, 그렇다고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시아버지 죽었죠. 맏아들 죽었죠. 둘째 죽었죠. 자기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뭘 보고 따라갈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마음에 결단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신이 될 것이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고 따라옵니다. 베들레헴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는 쭉 아시죠? 그래서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이삭 줍고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갔다 와서 보아스가 자기를 잘해주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 어디 가서 오늘 이삭을 줬길래 이렇게 곡식을 많이 얻어왔냐?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 내 남편, 내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 중에, 사실은 두 번째죠. 그 위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인데 그 의무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오늘 타작마당에 네가 예쁘게 꾸며오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듣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가 한번 설교해 드렸던 룻기 3장 9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줍니다. 뭐라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 네가 이방 여자 룻 네가 모압 여자인데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잊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날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날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나프. 그런데 이 단어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룻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금방 읽은 말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 옷자락이라고 우리는 말에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카나프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냐면, 당신은 나에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개가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을 저에게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의 날개로 쓰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럼 보아스의 엄마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사실은 이 보아스의 어머니. 그래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도 지금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모압 여성인 룻을 가까이 맞이하게 되고 좋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날개로 쓰십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여성, 쓰임받는 여성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진짜 참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면, 당신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부자고 영향 있는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이렇게 지혜로운 여성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지. 그래서 그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도 살고 누군가의 삶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 사무엘하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사실은 밧세바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죠.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범죄의 결과 그 대상이 됐던 사람이 밧세바입니다. 그렇게 슬픈 일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다윗과 결혼하게 되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솔로몬.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이 밧세바를 범한 것인데, 그 엄청난 잘못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 여러분 왕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도 죽게 되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 어머니는 왕족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한 아들이 이 아도니아였어요. 그래서 첫째 죽었죠, 둘째 죽죠, 세 번째가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도 죽고 나니까 네 번째 내가 왕이 돼야지, 당연히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밧세바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을 찾아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 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시지요? 저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이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나이도 많이 들고 지금 이제 기력이 떨어진 상태로 있었는데 밧세바가 적극적으로 와서 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큰일이 납니다. 왕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다윗 이후에 가장 번창하고 가장 화려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한 사람이 밧세바였다. 그래서 밧세바 이름이 성경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룰 다윗의 후손이 너를 통해서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삶을 드리고 주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더 멀리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고백이 있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도 정말 믿음에 결단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창조 교회가 이제 좀 더 체질이 바뀌어서 전도하는 교회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서로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